이런 엄청난 이게 관계가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장 8절부터 11절 천한 초동 한 번에 종로도 하려는 아들들을 책망하는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헛수고한 거 헛일한 거 아니냐? 이러고 이게 엄청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서 매 맞고 헐벗고 핍박 속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전환시켜줬는데 이제 내가 얼마 떠났다고 해서 너희가 다 유대 지도자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한 거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금 이 충격적인 심령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글자로만 쭉 읽고 넘어가면은 저게 무슨 말이구나. 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예요? 헛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왔는데 이들은 늘 뭐만 해결하려고 그래? 범죄만 해결하려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냐 이거야. 이게 황당한 일이다 이거야. 황당한 일. 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황당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율법신앙은 여전히 율법신앙 지금도 율법신앙 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거지 우리에게 한 관계도 없이 돼버리고 말하다. 전에는 우리가 제2의 종로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심령의 거룩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맨날 하나님과는 거리가 어때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의의 종이 됐다.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 이 성경에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 의의 종이 됐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의 종이 됐으면 무슨 신앙? 복음신앙 가져야 당연하죠. 그러면 복음신앙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날짜나 절기나 이거에 매이지 말아야죠. 형식주의에 매이지 말아야죠. 의식주의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 깨달으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이런 근본의 심령의 변화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도의 교제의 삶,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날짜, 너 날짜 지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외형을 보면서 뭐 집사가 저래 뭐 어쩌고 이렇게 교회가 전부 외형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분쟁만 주어지고 감사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저 사람이 부족해도 뭐예요? 나도 전에 저렇게 부족했었어. 이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주어진다? 내적 신앙에서 주어진다. 외적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외적으로는 자꾸 뭐가 돼? 경쟁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게 일부역보다 우리가 더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역에 또 경쟁을 막 불러일으켜. 그건 세상 방법, 세상 성공의 방법은 경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경쟁을 불러일으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주어져요? 욕심이 주어져가지고 막 서로 잘하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청렴한 마음 보면 그냥 사랑의 눈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뭐가 누가 좀 실수하는 적 하면은 얼른 가가지고 그거를 내가 얼른 단 사람이 보지 않게 그 사람이 실수를 얼른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주어져서 세워지는 교회,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외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나가지. 그래서 조금 열 수 있으면 뭐 직분을 더 자꾸 주고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직분은 권사의 직분을 맡으려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졌는가, 그거에 농도에 의해서 권사를 임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연수가 되면
그리고 좀 연보 잘하고 뭐 외적으로 좀 괜찮고 이러면 본사를 지었다. 그런데 그냥 좀 가난해도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한데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외모가 맨날 좀 그래.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 지도자를 삼을 수가 없단 말이야. 외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영적으로 뭐예요?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성도 돌보는 게. 어느 집사님이 그냥 늘 그 야구르트 몇 개를 늘 갖고 다니면서 집사님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권사의 직분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겉만 보는 거야. 맨날 겉만. 그게 율법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안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형식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내적인 정말 속사람이 새롭게 들은 이 성숙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세상도 초등학교 졸업한 자보다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좀 성숙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율법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야. 그건 백날 자기가 자신이 똑똑해도 영적으로는 초등학문이야. 진짜 이런 복음신앙을 가져야 고상한 지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데 매이지 말아라. 이 날과 달과 절기 이걸 다 누가 완성했냐면 예수님이 다 완성했어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오셨죠. 절기 그거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헛수고가 된다. 너희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다 헛수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봐도 그냥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심령의 변화가 주어지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 그렇게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시간에 졸다가 축도하면 누구 깬단 말이에요. 떠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할 적에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자기 경험과 윤리관으로 그냥 대화를 해나가요. 이게 가장 목회자가 괴로운 거야.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그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이 전혀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없으면 이건 사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다. 기쁨이 넘쳐요. 성도들은 기쁨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된다. 사랑에 감격이 없는 생활,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잖아요. 감사가 열매인데 자꾸 경쟁체제로 들어가가지고 외형적으로나 보고 자꾸 이러니까 그건 맨날 어디로 가는 거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생활의 공개와 교훈이 사정성품이죠. 바울의 공개, 돌이키기를 권고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의 변질되기 전으로 돌아가라. 지금 제발 이제 복음신앙을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복음신앙을 갖게 만들어줬으니까 그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생활할 때 그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면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약하게 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이어서 내려오는 말씀인데 결국은 외형을 보지 않는 게 바로 복음의 신앙이다. 그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형적으로 보니까 눈에 안젤이 있어가지고 질질하고 모습이 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육체로 보지 않고 천사로 봤다. 그러니까 외형을 안 보고 뭘 봤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진리만 저들이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충만해서 가리키는 그 진리에 충만한 그 모습을 저들이 보고 천사와 같이 됐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이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본다, 사람을 봤을 때 외모를 본다, 그거는 형식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율법신앙이다. 내면을 봐야 된다.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있는가, 이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보고 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람의 인간관계, 이 신앙의 교제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의 외형을 본 게 아니라 안질이 걸리고 충한 그런 외형을 본 게 아니라 진리에 충만한 사도 바울의 내적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걸 취하니까 바로 바울을 어떻게 천사와 같이 마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나를 대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천백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리라. 저들이 복음을 참 진리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